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 기도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한 곳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곳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하고 손 잡을 수 있나요? 없지요. 계속 자기 방향으로 가면 점점 더 멀어지지요. 이렇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멀리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지옥 갈까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완전하게 해결하셨으니까 안심하세요. 하준이, 우리 죄를 누가 멀리 옮겨 놓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멀리 멀리 옮겨 놓으셨지요. 채린이, 헤드니, 예수님이 죄를 멀리 옮기셨으면 이제 채린이, 헤드니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지옥 갈 죄짐이 가장 무겁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죄짐이 크고 무거워도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이지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시니 염려할 것 없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다 같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찬양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주원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셨으면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원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지요. 지옥 갈까봐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 때문에 죄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고민이 끝나고 진짜 쉼이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지옥 갈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짓는 죄를 바라보지 말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진짜 안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잘 배우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지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할 때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부패해져서 평안이 없고 괴롭고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핍박 받아도 주님께서 다 감당하게 해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라고 훈련하시는 거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도 주시고 나쁜 것은 다 막아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셔요. 레위기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금령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명령이에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말라지요. 그러면 금령은 하지 말라에 속하지요. 누가 하나님의 금령을 범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온 회중이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지요. 금령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떤 처벌이 내릴까요? 세상 법은 하나 범하면 하나 범한 것으로 계산하지만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은 계산하셔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계산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원죄 자범죄를 나눠놓고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큰 죄는 지옥 가고 자범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 범하면 모두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분별하세요. 레위기 4장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족장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예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도 허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지도자도 평민도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범죄하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4장 28절 말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본인이 지은 죄를 깨달았으면 암염소를 끌고 와서 죄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레위기 4장 29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왜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할까요? 내가 범한 죄가 암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암염소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로 내가 지은 죄가 넘어간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원이 예수님께로 주원이 죄가 넘어가면 이제 주원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하준이 제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머리에 안수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번조새에서 잡았지요? 왜 잡았을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이 처리되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4장 30절 말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피를 왜 번제단 뿔에 바를까요? 번제단 뿔에는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암염소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우리의 죄는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보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판과 단뿔에 바르신 거예요. 레위기 4장 31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금령 중 어떤 죄를 범했어도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면 나는 용서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의 뜻은 사라지는 염소, 사지로 내보낸 염소, 속죄의 염소, 악을 지고 가는 염소, 악을 막아주는 염소란 뜻이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두 염소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하는 염소를 택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쓰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9절 말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지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는 왜 멀리 광야로 보낼까요?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멀리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큰 죄는 남아있나요? 없지요. 자살죄도 남았나요? 다 멀리 보내셨어. 하나도 없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게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졌습니까? 감사하고 누리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아직도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한번 변론해 보실래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서로 어떤 것이 옳은지 속 시원하게 한번 따져보자꾸나. 그래, 죄가 그렇게 종같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줄게. 진홍같이 큰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양털같이 되게 해줄게. 내가 큰 죄든 많은 죄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어. 그러니까 믿고 내게로 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지 또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 큰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어요. 왜 하음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을까요? 누구 죄를요? 하음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지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다, 교리다, 학술이다 하면서 모든 죄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지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덮으셨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덮으셨지요. 주원이 왜 죄를 덮으셨을까요? 그렇지요. 이제 더 이상 주원이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덮으셨지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판하고 지옥 보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것 절대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을 믿고 제3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빽빽한 구름이 싹 사라지는 것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들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지만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또 자욱한 안개로 앞을 볼 수 없어도 햇빛 한번 비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보았지요. 이렇게 우리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셨어요. 지옥 가는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요.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믿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하고 산들과 산림과 모든 나무들도 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셨고 또 누구도 구원하셨나요? 나도 구원하셨으니까 정말 노래할 이유 있지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최고로 멋진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 있어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나를 엄마 모태에서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홀로 하늘을 펴셨고 땅도 만드셨어요.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할까요? 예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마땅하겠지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성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실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반드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세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요. 만약에 은혜로 주는 것처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겠지요. 근데 정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준다면 은혜 맞지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비록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도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최고로 행복한 거 맞지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법에 어긋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고 그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정말 복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지 않고 무서운 지옥에 가서 형벌받지 않으니까 정말 복 받은 거 맞지요? 로마서 4장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세상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다 행복한 줄 알지만 성경에는 죄를 용서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죄는 해결할 수 없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또 왜 행복할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로 행복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진다 해도 죽으면 다 두고 지옥 가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가장 최고로 복이 있는 자이고 마음에 정결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가 많으면 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서적 가치관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다 두고 가지요. 그 돈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지도 못하고 지옥을 면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제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갈까요?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둘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은우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도 그것은 다 무효예요. 내가 한 곳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숨을 들여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오늘 모두 다 받으세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 말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되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준이는 누구 말 듣고 순종할래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래요? 마귀 말 들을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지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다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불법을 따랐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성공하면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런 상태로 죄의 길로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나요? 지옥 가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 맞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영생이 오직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어야 되고 제일 먼저 생선의 식구들이 다 믿어야 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민족이 다 믿으면 정말 좋겠지요. 여호와의 팔은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해요.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팔로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대적을 물질러 달라고 기도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의 오른팔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77편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주님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를 위해 주의 오른팔과 능력으로 우리도 구원하셨지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사람의 외모로 보면 체격으로나 인물로나 호감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없다고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자상하신 분으로만 느껴지지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얼굴을 가리고 너무나 보기 싫어했대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또 병에 걸려 많이 앓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정말 이런 상태에 있으면 너무나 서럽고 슬프겠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나를 위해서지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실로는 참으로 사실은 진실로란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아프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슬픔에서 건지시려고 대신 당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런 처벌을 받은 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잘못 저지른 실수 때문이고 예수님이 몸이 여여 축이 나게 상한 것은 우리가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해서 치료가 되거나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양은 고집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 고집 하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을 부리고 각각 저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일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입을 여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유튜브나 TV에서 양털 깎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발굽부둥 치지도 않고 털을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있지요. 털 깎는 기술자들은 순식간에 양 한 마리를 깎는 것을 보았는데 또 양털 깎기 대회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지방에서는 이제 양털을 늘 해마다 깎으니까 또 그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빨리 깎는 자에게 우승하면 상금도 주고 막 그런 것처럼.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일을 당하며 끌려갔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마땅히 형벌받을 죄가 있으니까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지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형벌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지요. 예은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형벌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지요.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정말 만나보기가 힘들지요. 여전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슬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내가 다 날마다 짓는 죄도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자들은 아직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예수를 믿어왔고 다른 믿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납고 우악스럽게 행한 적도 없으시고 그 입에는 간사스럽게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인 적이 없으신데도 예수님은 악인처럼 취급을 받고 공개 처형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지요. 그 묘실은 부자의 묘실이었는데 누구의 묘실이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이었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은희한다는 것은 끄려서 감추거나 숨기는 걸 말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때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때는
오랜 후의 일인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시국이 몹시 예민한 상태에 있는데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은밀히 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만천하에 다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모든 수고에도 다 기록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이 심고 더 크게 심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은 로마 시대에 있던 유대인의 의회의 의원을 말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일 뿐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지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사야 53장 9절의 본문 말씀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정말 이렇게 모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증명하셨어요. 앞으로 될 일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천국 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병에 걸리게 하시고 백성의 범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대신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윤리, 도덕이나 학술이나 교리나 신학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시고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고정관념과 이론과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세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수고한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히 만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많은 상급과 많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셔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한 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인들이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아 천국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친히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데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하셨어요. 오늘부터 이 진짜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